인생에 있어서 행복처럼 소중한 주제가 없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신의 양면에 걸쳐서 욕구가 충족된 상태, 이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 얼마나 될까? 통계를 낸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지수를 만 19세 이상 성인들 22만 6,5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대상자 중에 50%는 남자, 50%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6.68점이 나왔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이 전체 퍼센테이지의 34.7%였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3.5명꼴입니다. 이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37개국 중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행복 지수는 5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반적 삶입니다. 핀란드가 1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약 15위였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특별히 행복하지 못할까요? 한국인 교수가 쓴 칼럼을 제가 봤더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칼럼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가장 행복을 갉아먹는 이유, 원인은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비교의식 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최고의 학벌,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더 좋은 명품을 소유할 때 한국인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행복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과 충족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의하여서 비교하여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삶, 어떤 방향성을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행복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그 어떤 지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행복합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행복한 것이 어떤 세상적 행복을 기준으로 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기준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나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지 못한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외모가 잘났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졸지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이제 야밤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일 겁니다. 주 기도문 외에 아마 이 성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시편 23편 장례식에 가서도 이 성경을 읽고요, 새 집을 사서 기뻐할 때도 이 성경을 읽고요, 결혼식을 할 때도 이 성경을 읽고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애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행복을 도전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 행복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행복한 삶, 인생의 목자를 만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다 의미입니다.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다윗이 행복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로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게 반복해서 한 60번 정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해하면 나를 양으로 이해하면서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양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했고요. 오늘 다윗도 목축업이 잡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목자로서 관리하면서 다스리면서 그의 삶은 살았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양은 그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잘 테이크케어할 때 목자로 인해서 양은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이해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목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목자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 목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국회의원과 같이 또는 무슨 장관과 같이 어떤 명예의 직을 얻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딱 소유한 순간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가 일어납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그 순간 내 안에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렸던 이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안개와 같이 떠나고 꽃과 같이 소멸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의 시간을 딱 지나보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잘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러분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번은 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아무도 그 죽음에서 나를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거나 여러분 나를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서양의 역사에 보면 이 로마 황제가 했던 두 가지 말이
경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에 두 황제가 있었는데 한 황제는 인사를 시킬 때마다 신하들에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황제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게 그 인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황제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날마다 인식이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없고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다 측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미국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 장례식을 한국에서 치루었습니다. 미국 온 날짜를 받아두고 얼마 안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장례식이 터졌습니다. 50대 초반의 집사님입니다. 전립선 암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뭐 전립선 암은 암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40대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병원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병상에서 암으로 이제 몰골이 다 말라가지고 초췌한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그분이 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그 딸들에게,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바이바이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딸과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 인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빠 잘 가, 여보 잘 가, 우리도 따라갈게,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쁘게 여러분 그 장례를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만 아니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피할 수 있을까? 거기서 돌아오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모든 장례식을 은혜롭게 기쁘게 잘 마쳤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즐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에게 그 목자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 그 열심히 정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인생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마음에 믿고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목자로 믿기만 하면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살려고 할 때는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된 우리의 인생은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인도함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코 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고 분명히 해가 있지만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인생을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보고 어느 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한 가지 뿐입니다.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발달된 사업이 보험이잖아요. 집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집보험에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차를 잃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차보험에 듭니다. 화재 때문에 또 화재보험도 들고요. 건강을 잃을까 봐 건강보험도 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갖고 있는 셀폰도 여러분 보험에 들잖아요. 물론 저도 보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험에 든다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두려움, 무서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스스로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여러분 지팡이를 갖고 보호를 해 줍니다. 맹수가 나타날 때 목자가 보호해 줍니다. 위험한 지경을 만날 때 목자가 보호해 줍니다. 어떤 정황에서도 양은 스스로의 미래를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 앞에 딱 갔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있습니다. 죽음 앞에 딱 갔을 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 분리되어집니다. 아내와도 분리되어지고 자식들과도 분리되어지고 친구들과도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분리가 두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분리하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진을 붙들고 죽은 사람의 사진을 붙들고 계속해서 과거에 살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리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니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또 우리는 이런 분리뿐만 아니라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함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고독한 지경에 이를까봐 빨리 그 고독을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방어막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혼식 때 친구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장례식 때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을 가득 실은 두 척의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한 척은 이제 막 출항을 앞두고 있는 배이고, 또 한 척은 이제 모든 출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있는 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셀레브레이션을 해줍니다. 환영을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모든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앞에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잘못된 우리들의 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는 배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대로 모든 항해를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는 모든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축복을 하고 교회가 축복을 하고 난리잖아요. 물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생을 잘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인생을 잘 살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분은 마땅히 여러분 박수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 앞에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멋지게 승리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글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해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느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 속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이 뜻한 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고 건강이 안 좋고 모든 삶이 불안한 정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불안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에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내가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그 삶의 방향을 다윗이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이냐면 밥상을 차려준다, 식탁을 차려준다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도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많은 신하들과 함께 갑자기 여러분 피난을 떠나는 입장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풍성한 식탁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다윗이 확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마침내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있을 것을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는 그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양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방향 감각이 없는 양처럼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삶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삶이 불안합니다. 삶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이것저것 찔러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련한 거 거치 보이지만 그 사람은 방향 감각이 분명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여도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를 합니다. 근데 자기 교만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을 갖고 자기의 어떤 포맷을 세워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제 생각, 오늘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 내일 생각이 또 달라요.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감정이 꼬리를 물고 의지가 꼬리를 물다 보니까 삶이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국의 중학생들이 백두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다가 한 학생이 실종이 됐어요. 그 실종된 한 학생을 찾기 위해서 모든 등산 갔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결국은 못 찾고 하산을 했습니다. 다시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실종된 학생을 찾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지만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중학생이, 실종된 이 중학생이 집에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산에서 길을 잃은 이 중학생이 물길을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을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을을 만나면서 결국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등산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길이 있다면 사망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생명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곳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마침내 생명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의 길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고난 중에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
물론 그 삶에 고난이 있어서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갔고 선을 쫓아갔을 때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이 있었고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다윗과 함께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도 성공하길 원하고요, 직장 생활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건강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의 길이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을 놓고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바로 여러분 성공입니다. 사망의 터널에서도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근데 사망의 터널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망의 터널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공은, 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인생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함을 받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우리 모두가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또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의의 길, 믿음의 길,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